14장. 전통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요 방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신목사님은 방언을요 뭐라고 원어로 푸시냐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푸십니다. 두 가지 방언이. 지우개 어디 갔나요? 지우개? 예, 지우개 좀 주시죠. 자,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방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강의 중에도요, 강의 중에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살짝 조금 놓치신 것 같은데요. 자, 방언은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정확한 그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첫째, 사도행전 시대에 있던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알아들을 수 없는, 킹제임스 성경이 unknown tongue,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소리. 이게 여러분 이교도들이 하는 방언입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교도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 자, 신목사님도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번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세 가지가 있다. 외국어가 있고, 천사의 말이 있고, 알 수 없는 소리가 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거는요, 외국어 방언과 천사의 말은요, 참된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방언입니다. 이것만. 나머지 이거, 알 수 없는 소리, 이거는요, 이교도적인 방언입니다. 왜 그런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이 바울이 책망하는 서랍니다. 고린도가 그 당시 항구 도시여가지고요, 굉장히 음란과 태폐와 이런 그 각종 여러 가지 신비주의 것들이 아주 혼합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 자체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거기에 교회들은요, 특히 여러 가지 이교도적인 것들이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방언을요, 우리나라만 하는,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온갖 잡신들이 다 방언합니다. 힌두교 방언합니다. 아십니까? 이상한 소리 합니다. 불교 방언합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 방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WCC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방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불교 니들 방언하잖아. 야, 이슬람교 방언하잖아. 로마 카톨릭 방언하잖아. 얘네 기독교 방언하잖아. 이거 봐, 한신이잖아. 라면서 몰아가는 도구가 방언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런 알 수 없는 방언들이 아직 신학이라는 또 그리고 말씀이라는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기들이 마음대로 소견에 좋을 대로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가 그냥 이 기독교를 타고 들어와가지고요, 그 안에 분파가 되게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 갖고 싸우고, 네 방언이 더 좋니, 내 방언이 더 좋니라고 막 싸우고, 뭐 누가 신유가 있는데 뭐가 있니, 뭐 나는 아볼로 파인데 너는 누구 파니, 막 그러면서 이런 분파, 분쟁, 분열, 이게 가장 심했던 그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는요, 그거를 지적하면서, 야, 니들 그거 싸워? 니들 지금 그딴 걸로 싸우는 거야? 니들 지금 방언 갖고 싸우는 거야? 진짜 니들이 너도 그렇지 다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하지. 내가 니들에게 진짜 은사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얘기한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는요, 이 14장을 보면 뭐 방언도 있고 신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런 게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요, 야, 니네 방언한다고? 천사의 말한다고? 예언한다고? 니네 그거 갖고 자랑하는 거야? 야, 사랑이 없으면 핫쓰레기야. 이거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그걸 원어로 신목사님이 푸신 거예요. 원어. 가령 예를 들어서요,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인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 있는데 54절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17절에 예, 3절 보세요. 3절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 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 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누가 여기다 덕을 만들었는지 참 희한합니다.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세우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한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역시 덕 없습니다. 원어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그분이 원어에 입각해서 그리고 이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책망하는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풀면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한지는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요 더 많이 풀어준 것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 들으실 때 신 목사님께서 하나 놓치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리고 이런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신비하고 뭐 독을 먹어도 안 죽고 뱀을 집어도 이런 것은 이런 신비한 역사가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을 급속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당대에만 한정적으로 푼 은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신목사님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그동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신목사님은 그거를 그냥 이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이렇게 그동안 가르쳤다 개혁교회가 라는 것을 그냥 대신 말해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만 빼고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 것은 다 옳습니다. 저는 그거 100% 동의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 원어로 따지면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의 비밀을 말하니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야, 니들 지금 방언을 말하는 사람, 이건 이교도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소리를 낸다는 사람들, 니들이 지금 하나님께 말한다고? 니들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웃기지만 이겁니다. 여러분 원어에는 이 전치사, 접속사, 그러나,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요 말의 중간중간의 연결을 굉장히 의미를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창조형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겠어요? 그러나 어떤 안 좋은 점을 얘기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창조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랑하고 또 연계돼가지고 또 어떤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말과 절과 절 사이에 접속사를 어떤 거를 쓰고 또 어떤 것을 생략하거나 삽입하는가에 따라가지고요 말 뜻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의 비밀을 말하며 이 안에요 빠진 접속사, 빠진 전치사 그리고 잘못 오역된 이런 단어들이요 심합니다. 그걸 잘하십니다. 이분이 보시면서 주죠. 그래서 그 빠졌던 접속사와 인과관계를 다 치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을 말한다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한다고? 웃기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한글에서 그동안 어떻게 배웠습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배워왔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원어 성경을 듣고요 이 문장을 면밀히 한번 분석해보세요. 면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원어 성경을 듣기 전에요 이것만 계속 이렇게 파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좋은 말 같기도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한다고 하고 이런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이해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역되게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이 한국을 이용해서 이 방언에 대한 개념이요 실은 해석입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죄를 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그 개념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죽는다 너 이제 십자가 져라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통로가 되고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라면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다면 바울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신서 계속 중간중간에 이 방언에 대한 내용,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뭐냐면요. 바울은요. 이 방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또 같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막 거의 신성치하는 이 방언처럼 떠받들어졌다면 여러분 성경은 방언으로 멈췄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아까 말했듯이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원어를 어떻게 풀었는지 아십니까? 원어 그대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너나 세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스스로의 감정 이런 거나 즐겁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책망. 자 방언 말해서 네 덕을 세워라 이게 아니고요. 야 방언 말해서 너 야 그래 방언이 너 혼자는 그래 기분 카타르시스 일으키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예언은 있잖아. 교회를 세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선택해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방언.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외국어 천사의 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행 고린도서 14장은요 거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쉽게 하는 그 라라라 따따따 막 이런 거 알 수 없는 소리. 알 수 없는 소리. 너무나 알 수 없는 소리.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방언하는 걸 들으면 막 손가락처럼 아유 미친놈들. 여러분 방언이요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2번 나왔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그건 새 방언은요 영어로 foreign language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방언. 어쨌든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자, 이 방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 처음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마가다라 앞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고요. 자기가 알 수 없는 새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타 언어로. 그게 외국어 방언이거든요. 진짜 방언이거든요. 이걸 보고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시대의 방언을 보세요. 지금 시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대의 방언을 보여드립니다.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참. 세상이 웃음거리로 전락한 오늘날의 방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방언과 지금 하는 방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했구나. 주여. 봅시다. 방언이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게 방언이야? 무슨 방언 맞네.
방언하고. 키우라고 다 하는데 얘가 여기에 맥혀 있어. 그래. 맥혀 있어. 그래서 이 저로 막아줘야 되는 줬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충격 계산은 너네가 됐다. 동영 다 최고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피세요. 사도행전 2장 피세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보세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7절. 그 방언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선 진짜 방언을 사람들이 접하면요, 기이 여기 아주 놀라. 그리고는요 11절에 보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리고 12절에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그럼 이게 방언.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음으로 인해 가지고 방언이 쏟아져 나오면요, 우선 사람들이 그걸 딱 듣고요, 놀라야 됩니다. 자빠져야 됩니다. 기이 여겨야 됩니다. 이게 뭐야? 야, 이런 역사가 있어? 야, 이런 신비가 있어?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아멘. 이 뭡니까? 방언하니까 웃습니다. 뭡니까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러면 통변합니다. 얘가 막힌 게 있어. 이런 배설물 같은. 그럼 이상하다. 좀 임팩트가 없다. 임팩트가. 개배설물 같은. 네. 이게 이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대다수의 방언이 바로 한 95% 이상의 방언이 이거예요. 95%가 이걸 누가 주도했어요? 죄송하지만 자꾸 까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순봉계가 주도했어요. 이런 방언이 1270년대 있었냐?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런 방언. 순봉계 나오고 이런 게 막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 120문도에게 방언이 임하고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날 구원받은 자가 3천이나 더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3천이나 더 있습니다. 3천이나 더한 사람들 중에 방언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3천이나 더한 사람들에게 방언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데 방언이 어떤 필수 충분 요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3,000명 방언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갔어요?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있어. 방언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버퍼링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방언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요, 엄청나요. 왜 요즘 방언을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병치료하면 방언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원어 좀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통역하지 않으면, 이거 보면 막 바울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요, 여러분, foreign language예요. 외국어예요. 참된 방언이에요.
킹제임스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랑 타언어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킹제임스에서 이 킹제임스 가지고 있는 분들, 훈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요거 한번 그 고린도전서 1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타언으로 말하기를 그냥 타언어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요, 바울이 우리가 말하기를 원했던 것은요, 이거예요, 이거. 외국어 방언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놀라고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의의 역사를 얘기한 거지요.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알 수 없는 방언. 근데 지금 한글 개혁 성경에는요, 타 언어, 그러니까 언론 텅하고요, 텅즈라고 나와요. 컨트리 텅즈는 아니고, 어쨌든 텅즈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와요. 언어들로 나와요. 그 킹제임스에는 언어, 그냥 언어, 뭐죠? 언어? 알 수 없는 말과 그리고 타 언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돼서 나와요. 그럼 킹제임스 좋은 거예요. 언어에 가장 근접하게. 원문에도 이렇게 구분을 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냥 이게 그냥 이거 막 두두두두 이거 말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구분을 써야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죠. 엿장수. 야, 나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야. 나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야. 누구 마음인데? 주장하는 사람 마음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고요, 구분하지 않으니까,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하면, 킹제임스처럼, 그리고 원문처럼 구분하면 하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국어 방언을,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방언을 말하기를 소망하라고 그랬지, 절대로 알 수 없는 소리를 소망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우리가 다 진짜 참된 방언 말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예언에 두는 거예요? 아니면 방언에 두는 거예요? 예언의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을 갖고요, 많은 신사도 사람들이, 예를 듭시다. 주한 형제, 12월 21일 날 결혼하겠네. 자매는 누가 되겠네? 주섭 형제, 대학 합격하겠네. 여러분,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뭡니까? 신접하고 박수무당. 성경에요, 그런 박수무당들을 어떻게 하라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또한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12월 달에 무슨 예언이 있었습니까? 장 무슨 목사 전쟁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습니다. 전쟁 났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사람 돌로 쳐 죽어야 돼요. 구약대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 같이 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런 거짓 선지자가 신변잡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현혹해가지고 혹해가지고 같이 부안해동한 사람들, 그 선지자가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예언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의 킹제임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번역 잘못된 겁니다. 한글 되었습니다. 대언이 옳습니다. 원어적으로도 대언이 옳습니다. 자, 대언이란 뭐냐면요, 예언이란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예언, 큰미드교회 잘 들으세요. 당신들 지금 저주받을 짓을 자행하고 있어요. 큰미드교회. 뭐 누가 툭하면 뭐 해가지고 당신 뭐 될 거다 예언하고 예언 잡기 하는데요, 아주 쓰잘데기 없는 개 배설문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당신들 구약 때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큰미드교회. 잘 들으세요. 자, 예언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언이란, 성경적인 예언이란, 대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보고 깨달아가지고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를 가요. 대언의 은사를 가요. 바울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자, 나는 너희들이 방언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국어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참된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못 받으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너무 치신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은사를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대언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대언 은사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있죠. 그것을 그 당시에 성경이 안 쓰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두로만 전송됐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요, 이 들은 말씀을 다른 데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일입니다.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훨씬 더 좋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똑같이요. 이 시대는 이미 말씀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완성은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 하에서만 말씀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열심히 말씀 묵상해가지고요, 이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대언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걸 받기를 더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예언이라는 것을 뚝 떼가지고 마치 언제 학교 가겠어? 대학 가겠어? 돈 벌겠어? 200만 원 갖고 와. 제가 실화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원에서 있던 실화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취재 갔다가 제가 들은 겁니다. 목사님 막 분개하시더라고요. 저도 분개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가요,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다급해가지고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그때 목사님 자리 비우셔가지고 제가 기도 못 받아서 제가 기도원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그때 고민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 원장이 그러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나겠어. 그러더랍니다. 싫어합니다. 기도원 원장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영 찝찝한 거지요. 남편 교통사고 난다니까. 누가 죽겠습니까? 그런 말.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좀 말씀 듣고 분별력 높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줄게 200만 원 갖고. 200만 원 한 거는. 그래서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지금 나 현금이 없는데요. 카드도 돼? 이게 실화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실화입니다. 카드를 긁었다. 카드를 긁었다. 그리고 와서는 찜찜해가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오는 거냐고 목사님께 상담했다. 그걸 저한테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저주받습니다. 그런 걸 예언이라고 큰 믿음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사도들. 그걸 예언이다.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 살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벤치 사는 거거든요. 200만 원 갖고 와, 기도해 줄게.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 팔아서 벤치 사는 거죠.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 안 둡니다.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는 가만 안 둡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괜찮습니다.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야!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자, 23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글 개혁 성경으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방언을 옹호하는 말입니까? 다시 보세요. 한번 행간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한답니다. 그 뜻이에요. 한글 개혁으로만 하면. 자, 등식의 성립 볼게요. 등식의 성립 볼게요. 자, 바울이 만약에 방언 말하는 것을 즐거웠다면, 언론통에 대해서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말은요, 완전히 모순되는 겁니다. 한 서신에서 바울이 모순돼서 쓰게 하는 겁니다. 자, 온 교회가 방언을 말하면, 온 방언.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미치는 사람들이 와서 미쳤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등식이 되니까요, 말 등식이. 근데 사도행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다 놀라 기이 여겼다? 자, 봅시다. 똑같은 방언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써있는 똑같은 방언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언은요,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영상입니다. 막 보면서, 아, 저게 방언이야. 미쳤다 합니다. 이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반면에 똑같은 방언이 나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물론 나눠져야 되지만 근데 하나의 방언은요 사람들이 기이 여깁니다. 이게 같은 방언이겠습니까? 같은 방언이겠습니까? 물론 한글 개혁 성경의 방언이라고 표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같습니까? 하나는 기이 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한다고 뒤집어지고 하나는 미쳤다고 놀립니다. 다른 방언이죠? 예, 한글 개혁 성경만 실은 잘 물론 번역이 개탄스럽지만 한글 개혁 성경 번역 개탄스럽습니다. 여기서 갖고 왔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성경 로마 카톨릭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번역에 쓰는 거거든요. 한글 개혁이 중국어의 로마 카톨릭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 대한성서원. 어쨌든 이게 로마 카톨릭 성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구원받는 엑기스를 삶에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반대로 정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성경 보는 사람들한테는요 거기에 맞게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요 저는 또 하나의 그 나름의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이 알곡과 가지를 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 성경이요 이 오역이 심한 해석이 개탄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이 성경이요 마지막 때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개탄스러운 오역 성경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보면요 그 오역을 그대로 역사해서요 그대로 믿어서요 지금처럼 신사도가 나오게 합니다. 지금처럼 언론통 같은 거에 그대로 심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교회에서 어쨌든 마지막 때 이 언론통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볼 때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가라지들은 빠집니다. 알곡은 안 빠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갈라서 알고 가르쳐 갈라서 심판과 영생의 삶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선택에 맞게 내어놓은 그런 일들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들어가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즉 방언은요, 언론통은요, 사람들이 미쳤다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언,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죄야. 말씀이 비춰봤을 때 너희들은 죄악 덩어리야 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는 것은요, 그것은 이걸로 뭡니까?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얼마나 가치가 차이가 납니까? 심각하게 가치가 많은 거죠. 여러분 통변이 있습니다. 통변이. 자, 만일 요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27절이요.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선을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야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여기까지 볼게요. 27절, 28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만 그대로 들으면 방언이 이 언론통이 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구나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전혀 다릅니다. 야 니네 지금 언론통이 방언이라고? 하나님 말이라고? 그럼 니들끼리 증인을 세워봐. 자 그룹을 나눠서 네가 먼저 방언하고 니네 두 명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봐. 반대로 바꿔서 이제 네가 방언하고 네가 이제 와가지고 그 해석해봐. 자, 세 명이 있습니다. 자,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이렇게 A, B, C로 나눕시다. A, B, C. 이 세 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방언 괜찮은 거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냥 방언 괜찮은 거야? 하나님 거야? 너 방언해봐. A라는 거야. 그리고 B와 C가 무슨 말인지 해석해봐. B와 C 니네가 이 A라는 말이 한 방언을 해석해서 C가 뭐 이렇게 말하고 C가 네모나게 말하고 A는 벌써 네모나게 말했네. B가 네모나게 말했다 라고 증거 삼을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할게. 안 될걸?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을 통변하고 방언은 말하는 누가 두 사람이 방언과 세 사람이 차선을 따라가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통역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 니들 방언한다고? 하나님 나라 말한다고? 좋아. 너 A라는 애 말해봐. B, C 해석해봐. 그리고 B와 C 따로따로 해가지고 해석하고 니네 둘이 맞춰봐. A가 무슨 말 했는지. 만약에 A가 무슨 말 했는지 니네 B, C가 똑같이 얘기한다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 원어와 한글 개역 성경에 있는 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참담할 정도죠. 참담할 정도죠. 결국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그 행간을 쭉 읽으면요 방언 말하지 마라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언 말하지 마라. 야 뭐 수작객이 없다 말하지 마라. 니들 하는 거 이교도적인 거다. 웃기지 말아라. 니들 스스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게 무슨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소리 듣는 게 무슨 방언이라고 짓거리고 있냐.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야. 책망하면서 은사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걸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영어로 바꿔가지고요 지금 막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 받겠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파괴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500년 동안.
물론 웨슬레가 나와가지고 그걸 깨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시대만 봐도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깨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칼빈주의를 깨는 거는 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깁니다. 진리가 이걸 깰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 마지막인데요. 하지만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의 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올걸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이 저겁니다. 타원어입니다. 그 킹제임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침과 흥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저겁니다. 그 외국어 언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 그리고 여기 천사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천사의 말이 해석이 안 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천사의 말이 언론통이다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신비의 언어, 하늘의 언어, 방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3장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릴게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언론통을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교도적인 방언을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대언하기를 사모하랍니다. 그리고요 방언 말하기는요 금하지 말라.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예언은요 강력하게 권유하는 겁니다.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강력하게 사모해요, 예언은. 하지만 방언은요, 사모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혹시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방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금하지는 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언론통이 아닙니다. 타언어입니다. 이겁니다. 천사의 말 혹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허용합니다. 하지만 허용하는 정도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거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린도 14장을 통해서 이 가짜 방언이 얼마나 배설물 같은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이미 너희들 중에 이런 이교도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하지만 진짜 천사의 말 그리고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안다. 그들이 굳이 이 방언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교도 방언이 쓰레기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할 필요는 없다. 계속 말해라. 계속 그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계속 외국어 방언하면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일해라.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천사의 말과 그리고 이 외국어 방언, 이 참된 방언조차도요, 바울은요, 권장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진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한적 쓸모없다. 야, 너 방언한다고? 야, 너 천사의 말 좀 한다고? 그러나 네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야,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너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야. 그러므로 차라리 너희들이 방언, 이거 구할 시간에 야, 예언의 은사 구해라. 말씀의 은사 구해라.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은사 구해라. 그리고 사랑의 은사 구해라. 그리고 좀 살아라, 임마. 그리고 좀 살아라, 이것들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기를 위해서 목매지 마십시오. 방언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여러분들을 구원드린다. 40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런즉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질서.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있습니다. 예언, 방언. 야, 너무 목매지 말고 순리, 질서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게 되면 하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이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권면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기를 지금 못 받은 사람들 방언 주세요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방언 받기를 열망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지금 혹시 천사의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진짜 방언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십시오. 혼자서 골방에서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방언을 말함으로요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 방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방언 이런 언론통 말고 진짜 방언. 그런데 그 진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그 사람의 영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나와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방언을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외국어로 아프리카 사람이 왔는데 내가 외국어로 아프리카로 딱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이 성경에서 예우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는 신비의 역사는요 그 방언을 통해서요 나의 영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리고 좀 더 나의 영이 성장해서 복음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로 은혜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할 수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게 회복교가 방언을 대하는 공식적인 답입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제가 설교 때 금요 설교 때 한번 했는데요. 자,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사도 바울 손에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좋으려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한 손에는요 금덩이를 갖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요 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덩이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철은 방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분명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고 싶었습니다. 이 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 철에 집중하는 우리들을 막아주시려고 했었습니다. 야 너희들 방언 갖고 싸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은사 갖고 싸우지 마. 신유 웃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최고야. 사랑만 금이야 라고 얘기했어. 사랑만 남겨줘요. 사랑만 금이야.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 한국 기독교가 바울의 신학을 따른다는 그렇게 말하는 한국 기독교가 똑같이 두 개를 갖고 나옵니다. 똑같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두 개를 갖고 나옵니다. 역시 금과 철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금이요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철이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걸 권유합니다. 이 방언이 금이라고 이 금덩이라고 이것만 사람들에게 방언 따라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다? 그 감사 나였어요? 농이고요. 여러분 똑같은 그림인데요
이 작은 차이가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서 살게 될 것인가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영생이요? 영생이요? 지옥입니다. 자, 왜 지옥입니까? 왜 지옥입니까? 이 언넌텅, 이 알 수 없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대부분 귀신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말이 있냐면, 막 쌍욕이 막 나. 쌍욕이. 우리 교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를 보고요. 나는 모르는데 내 영이요. 저 여자랑 뭐 하고 싶어. 막 이런 것들. 엄청나게 음란하고 이런 저속한 것들이 막 쏟아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 향해서 막 삿대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지 영이 그거란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워요. 이게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풀어진다는 것이, 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풀어진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섬뜩하기도 하지만, 진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그것을 또 한번 느끼게. 그럼요. 예. 14절에 예. 12장부터 15절까지 그걸 한 번 더 보실래요? 14절에요. 14장 예.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 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즉 교회의 덕세기를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기 킹제임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방언. 이것도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방언하기를, 통역하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 너 통역할 수 있어? 네 말 통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뜻입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으로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뜻입니다. 원어로 그분이 풀면요. 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합니다. 굉장히 나쁜 뜻입니다. 그래, 기도한다고? 그래, 한번 기도해봐, 너 혼자. 그래, 네 영은 기도하겠지. 너 혼자 잘났다고 네 영이 기도한다고 믿고 한번 해봐. 과연 열매가 있는지, 뒤에 보면 열매가 나오거든요. 마음 열매 맺히지 못하지? 열매 못 맺어. 그런 뜻이. 원하고 못. 그 성경을,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외국계 성경을.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글 개혁 성경이 완전 오역이에요. 이 부분 특히. 그러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 방언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예. 모르겠어. 나는 방언 달라고 소리도 안 했고 그냥 그때 처음에 교회를 딱 나왔을 때 내가 솔직히 몸이 좀 아팠었어요. 위험이 좀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저기 예수님 믿는 거 한다고 낫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솔직히 거기서 있을 때는 하나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40일을 4번을 했어요. 4번을 했는데 내가 그냥 솔직히 가가지고 무서울 때는 그냥 물꼬리 잡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4번을 했거든요. 근데 4번의 마지막 때 보면 10을 남기고요. 나에게 방언을 그냥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입에서 그냥 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언이 딱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방언 중1 때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보는 게 모든 것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때 딱 그때를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속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막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시되니까요. 진짜 방언 받는 사람, 참 방언을 받는 사람들은요. 저는 계속 방언 기도 합니다. 저는 계속 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안 한다니까요, 저는. 왜냐면 지금 저는 이렇게 성도님처럼 집사님처럼 받은 분도 있고 되게요. 방언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은 분들은 되게 진짜 방언의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방언을 하다 보면은요, 영적인 깊이도 그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었어요. 근데 하도 방언하면서 기도 성경책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속에 어둠이 너무 많다는 거 알아요. 의지 속에도 저 어둠도 저 역사하고 정신에도 역사하고 심령이 강팍해갖고 그 어둠이 역사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이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제가 저 성경책 읽고 기도한 것은 한 4년 됐어요, 지금요. 4년, 5년째 돼가거든요. 처음에 2년 뒤에는 진짜 밖에 안 나고 성경으로 기도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거만 했었어요. 근데 한 2년이 돼도 속에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나타나는 게 없고 뭐 무슨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2년 지나고 조금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 이렇게 이 속에, 아니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막 요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둠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막 불 같은 게 솔직히, 아니 내가 솔직히 느끼는 대로 얘기할게요. 그게 불 같은 게 이게 뜨거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뜨거운 것이 막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좋아지고 또한 이 어둠이 어디 있구나.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어둠이 정신을 지배하구나, 마음을 지배하구나, 그런 걸 느끼고 의지를 지배하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자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의지 속에서도 어둠을 빼주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정신 속에서 어둠을 빼달라고. 그런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나도 좋아지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설교 중이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뭔데? 궁금한 게 뭐지? 이 방언이 네. 너무 막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방언이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지사님 방언은 좀 앞으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라고. 아니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언론통을. 집사님 말씀으로 방언을 해야 되는데 네. 언론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언론통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참된 방언은요. 하시라니까요. 근데 되도록이면 집에서 하시라니까요. 질서 있게. 교회에서보다는. 이게 우리가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제 말은 뭐냐면 방언을 인정한다니까요. 지금 그 집사님 같은 물음을 제 말이나 제 설교를 좀 그러니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와가지고 오해가 좀 있어가지고요. 마치 제가 방언의 역사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보다 방언을 말해요. 제가 중1 때 말씀드렸잖아요. 중1 때 담배를 폈어요, 제가. 집이 엄청 장난 아니었거든요. 담배를 폈는데 중1임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에 대한 이 죄란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걸 막 싸우는 거예요, 중1이. 그래가지고 그날도 막 담배를 막 피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제가 이 담배를 뿌려버렸어요. 중1 때.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기도를 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뭐가 푹 터졌어요. 그때 중1 때 방언 안 하냐? 몰랐어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외국어가 터지는 거예요, 제 말에. 중1이. 그러면서 제가 어쩔 때는 막 일본어도 하고요. 막 중국어도 하고요. 아랍어도 하고요. 아프리카어도 하고요. 뭐 별의별 나라 말을 다 해요, 제가. 그리고는 가끔 이렇게 정말 제가 신비를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진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걸 제가 느끼면서 기도해요. 왜 이래요? 주님. 그 기도가 깊어지면, 나는 기도가 깊어지면요. 막 하다가 나중에 고요해져요, 제가. 고요해지면서 대화해요, 진짜는. 하나님. 방언하는데 막 웃겨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막 웃음이 막 나와요. 막 테네스 얘기를 말하면 이런 게 아니고요. 막 알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그냥 막 제 얼굴에 미소가 막 그려져요. 예, 주님. 이렇게 제가 대화가 된다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안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특별하게 볼까봐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를 특별하게 인정하는 순간 제가 죽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도 봤어요.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봤다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봤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똑똑하게 제가 봤어요. 말씀드릴게요. 뭐 나왔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땠냐면요. 어렸을 때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혼자 교회를 갔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학교도 안 다니고. 근데 막 그때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문을 열어놨었어요. 아시죠? 다 문 열어놓고 십자가. 근데 제가 어떤 그 교회인데요. 아마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 깜깜한 밤에 혼자 그 교회에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제가 혼자 들어가가지고요. 한참을 십자가를 보면서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니면 주님 저 죽이세요. 제가 거짓말. 제 영이 그랬어요. 어머니가요. 저를 태몽을 꿨어요. 저 어머니가 나중에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신학을 하면서 어머니가 알려준 건데요. 태몽을 꿨는데 아들아 네가 이 길을 가려고 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하늘에서 빛이 세 개가 이렇게 둥둥둥 이렇게 떠오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받으려고요. 어머니 그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요. 빛을 막 서로 받으러 막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요. 이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한참 떨어져가지고 동구 밖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저런 복이 나한테 떨어지겠어. 하면서 그냥 누구 머리에 떨어지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빛을. 근데 그 빛이 세 개가 이렇게 둥둥둥 오다가요. 두 개는 다른 곳으로 가고요. 한 곳만 이렇게 둥둥둥 오더니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요. 갑자기 휙 하더니 어머니 머리를 탁 떨어진다고요. 빛이. 근데 어머니가요. 그때요. 이렇게 꽉 감싸주고는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깼다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납니다.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요. 야 아들아 네가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그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구원받으셨어요. 제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아시죠? 지금 저희 어머니 성령 받으셔가지고 막 세상 끊고 막 텔레비전 끊고 막 텔레비전에서 막 춤추는 거 보면 예전에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막 지옥불에서 막 춤추는 것처럼 막 살려다 막 이런다고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요 늘 하나님이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이에요. 성령이 증인 되어주세요. 나중에 혹시 천국 우리 가게 되면 김조사 진짜 그랬어요.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 발로 갔어요. 제가 갔어요. 중1 때 제가 담배 얘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학교 다니기 전부터 혼자서. 근데 중1 때 제 친구 중에 관식이라고 있어요. 양관식. 이름 다 나오네. 저랑 얘기 비슷하죠? 관식이가 집을 나갔어요. 중1 때 친구가. 집을 나갔다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제 옆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아주 생생해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 친구 손을 잡고 그렇게 울어요. 중1 때 이 친구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중1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중1. 제가 그 양친의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증인인데요. 양친의 병원에서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제가 찬양을요. 계속 했어요. 무슨 찬양이냐.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서 다스리소서 이것을요. 한 1시간 동안 제가 막 그 병원이 막 쩌렁쩌렁하게 떠나가게 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가 혼자 그 찬양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후에 죄와 막 싸우고 그러다 방언받고 혼자 새벽에 그 기타 하나 메고 기타는 없었지. 그 교회에 있는 기타 들고 막 새벽 늦게 막 3, 4시까지 혼자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요.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예배는 야 하나님만 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그랬어요. 아마 고1 때인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자였어요. 고1. 이 찬양을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12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중학생들 몇 명 꼬마애들 이렇게 앉아있고 어떻게 된 거지? 밖에 나갔더니 막 저희 그때 학생회가 한 50명, 60명 됐거든요. 고3 학생들은 많았어요. 형들이. 막 왁자지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제가 그걸 보고요. 제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얘가 욕을 했어요. 야, 이 새끼들아! 고1 때, 고3 형들한테. 니네가 크리스찬이야? 지금이 무슨 시대야? 지금이 무슨 날이야? 주님 경배하러 왔잖아. 니네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형들한테. 지금 제가 하는 게 여러분 그때 하던 짓을 이제 그랬습니다. 고1 때. 그때는 개쓰레기를 몰랐어요. 그런데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막 너 이 새끼 너 잘났어, 너 혼자 잘났어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요. 야, 나 이런 썩은 게 아니야. 나 이런 거 안 해. 이게 인간의 집단이지 하나님이야? 고1 때 그랬어요. 고1 때. 그리고는요, 저희 교회 옆에 신구 전문대가 있었어요. 제가 성남에서 태어났거든요. 신구 전문대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신구 전문대를 갔어요. 너무 속쓰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교회가 이게 뭐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인데. 그러면 제가 이 터벅터벅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앉았어요. 돌 계단에 이렇게 앉았어요. 돌 계단이 아니고 무슨 돌 큰 바위 이렇게 걸려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게 뭡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 뭐 하는 겁니까? 저 혼자 막 속이 상해가지고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쫙 쳐다봤는데요. 하나님의 백색 보좌가 이렇게 큰 보좌, 빛나는 보좌가요. 저를 이렇게 내려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면 지옥 같아요. 진짜 막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순간 하나님인 걸 제가 알았어요. 눈물이요. 그 백색별을 보자마자 눈물이 그냥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막 펄컥 터져가지고 막 제가 막 하나님. 그리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고1. 그때 제가 소원을 했어요.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을 보고 소원하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교회를 갔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요, 오히려 저를 전사님이요, 우리 인도하신 전사님이 찾아오라고 했죠. 찾아오. 니들이 잘못했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웃고 떠드는 시간이야? 전사님 막 야단쳤다.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 고개를 숙여. 고3이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이요, 지금 막판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제 마음에는 늘 있잖아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정말 한시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었어요. 제가 비록 딴따라하면서 음악하면서 음악하고 막 술 퍼마시고 막 저도 알코올 중독 걸렸었거든요. 술 퍼먹다가 음악하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요. 심지어 제가 똥 누면서요. 담배 피면서 똥 누고 그랬거든요. 근데 담배 피면서 똥 누면서요. 그냥 다 깔아만 이렇게. 그 벽에다가요. 제가 십자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제가 똥 누면서 담배 피면서요. 그 문에다가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믿어지세요? 똥 내면서 담배 피면서 그 담배불로 이렇게 담배째 이렇게 하면 그려지거든요. 그걸로 제가 십자가를 막 그리면서 막 울고 있었다니까요.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저는 제가 죄를 지을 때도요. 어떤 순간에도요. 여러분 진짜 제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회복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어쨌든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 여기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오토바이 빚 갚으려고 오토바이 택배하다가 3번을 차에 깔렸어요. 기적같이 안 죽었어요. 차가 옆으로 가는데 그냥 부딪혔어요. 차 폐차시켰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 또 하나 제가 천사를 경험하고 오늘 다 나옵니다. 천사 제가 경험했습니다. 차가요, 일단은 5톤, 엄청나게 큰 게요. 제 차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운전수로. 차 찌그러져 폐차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이렇게 꽉 이렇게 안고 있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제가 이게 문 열고 나오니까요, 사람이 다 놀래요. 죽은 줄 알았어요. 천사가 저를 말했어요.
회복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담임 목회자로 일하는 저 그냥 대충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짓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렸던 그 말은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쏘아낸 겁니다. 방언 결론을 좀 내립시다. 방언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는 안 할 겁니다. 교회에서는 안 해요. 혼자 할 겁니다. 하나님 집에서. 그리고 그게 저는 질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방언을 만약에 유창하게 했어요. 막 외국어로 하고 막 일어로 하고 막 천사의 말 하고 막 그래서요. 혹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그 사람에게 죄 짓는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 방언보다는 유창한 방언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 한마디, 그 모습을 보여줬어. 그 사람이 그 사랑에 도전받게 해서 자기도 나도 김종수처럼 좀 사랑해봤으면 좋겠다. 영원 사랑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차라리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몇몇 분 제가 우리 오조사님도 천사의 방언을 하시거든요. 하세요. 제가 몇몇 분 그 천사의 말을 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죄송하지만 회복교회 안에서는 공적인 예배에서는 자제를 해주시고요. 집에 가셔서 열심히 하나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송하지만 그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가르쳐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방언 그래 소중하지. 그러나 진짜는 이거란다. 사랑이다. 답이 좀 되셨습니까, 집사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방언하시면서 많은 열매가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저는 계속 하셨으면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요. 방언에 대해서 시간 이제 끝.